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이제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이제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솔로몬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8장 63절에 보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소가 22,000마리,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양이 12,000마리. 여러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려한 봉헌식을 통해서 성전 봉헌을 이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9장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을 찾아가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그 장면이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에게 찾아가신 내용이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9장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9장 우리가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게으른 왕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루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건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15절로 한번 건너가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일꾼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계속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도 보세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통치를 하는 그 기간이요, 건물 짓다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었다고 열왕기 저자가 정확하게 1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마친 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던 대로 건축을 막 하다 보니까 큰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줍니까? 히람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20곳을 히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이 갈릴리 땅,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게 넘겨준 이 땅은 앞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여호수아서로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한 기업으로 나누어진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이방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넘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 땅을 이 히람에게 넘겨주어야 했을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건축 재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빌려서 써야 돼요. 공수를 해야 됩니다. 히람에게 부탁해서 온갖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 재료 값으로 갈릴리 이 지역을 히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고가 바닥이 나고 재정이 바닥이 나고 백성들을 힘들어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도, 그 언약의 땅이라도 거래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히람 왕이 그 땅을 선물로 받고, 자, 어떤 땅인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그 땅을 둘러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별로 쓸만한 땅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불모지를 솔로몬이 대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똑똑한 솔로몬이 왜 그 땅을 내어 주었겠습니까? 솔로몬이 보기에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든 약속의 땅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 땅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재건축이 될 것인가, 과연 아파트가 들어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걸 이방 왕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이때 솔로몬이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 이 약속의 땅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상업적인 이득이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되고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축복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당장 이 땅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를 받고 사실상 땅을 팔아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돈으로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번제도 22,000마리, 12,000마리 의리의리한 이 화려한 규모로 번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반대로 그래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이럴 줄 아시고 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20년 만에
솔로몬에게 또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9장 말씀 이 내용인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9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와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4절이 중요한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누구처럼 하라는 겁니까? 네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라. 기준이 다윗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같이만 행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완벽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빗나간 행동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투성이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했다고 하고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은 사람이 다윗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온전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중에 중환자실에도 제가 한번 신방을 가고 또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뭘 느끼겠습니까?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숨을 쉬다가요 우리가 몇 분만, 뭐 1, 2분만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어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한 2분만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몸속에 모세혈관이요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혈관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합니까? 근데 우리 뇌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것이고,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관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자, 우리는 5분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린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5분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다고 스펄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각 자체가 죄이고 행동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남보다 덜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더 지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은 죄를 지어도 금세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즉시 다시 한번 뻔뻔하게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뻔뻔하게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시편 51편을 쓰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해 뻔뻔하게 돌아오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봤자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크게 느껴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주님의 길로 돌아가려는 그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아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아, 너도 그렇게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하나 이제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걸 계기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됐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됩니까?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죠. 얼마든지 사람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사람 수를 세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갓난아기도 셉니다. 초등학생 수도 셉니다. 10대가 몇 명인가, 청소년이 몇 명인가, 대학생이 몇 명인가, 40대, 50대, 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다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지파별로 다 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보고되는 숫자는 군사들이 몇 명인가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이 온통 병사들의 군사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밑에 병사들이 몇 명인가? 내 나라에 칼을 빼서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여기에 다윗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무엇이 잘못입니까? 다윗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병사들의 수만 세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이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교만이 눈을 가리니까 궁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만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세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카운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도 카운트하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세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주신 믿음까지도 여러분은 카운트하고 살아가시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관광을 가면 관광 명소 중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있죠. 금문교가 있는데요. 길이가 한 3km 정도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해수면에서 70m 정도, 정확히 67m라고 하는데 70m 되니까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배도 지나가고 선박도 지나가고 유람선도 지나가고 요트도 지나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리를 공사할 때 너무 높은 다리를 짓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위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다가 바닷물을 쳐다보니까 현기증이 납니다. 무서운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시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방책이 공사를 하는 그 구간에 그물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그 아래에 다 그물을 설치해 놓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바닷물을 보면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서 두렵다가도 그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더라도 이 그물이 나를 살려주겠구나 생각하고 후들거리던 다리도 이제 떨리지 않게 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던 일꾼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요, 한 명의 그 사망 사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 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안전 그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리는 후들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늘 걱정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북극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안전 그물망과도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가 있고 폭풍우 몰아치는 광야와 같은 이 거칠은 삶의 한복판에 우리가 내몰려 살아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